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 10절 그리고 1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2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비 오는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집에서 이렇게 출발하는데 저희 딸 둘을 데리고 이제 우산 쓰고 이렇게 같이 차에 타서 출발하니까 큰 딸이 어디 가냐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수예배 들어간다. 비 오는데 왜 가냐요? 비 오면 교회 안 가냐? 우산 쓰기 힘들잖아. 그러잖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듦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셨는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짧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바닷속에 빠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이 참 동화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그리고 요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참 재밌게 생각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는 제법 다 잘 아실 겁니다.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요나가 결국에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고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 경고하셨던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죠.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말 복음 전해지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너무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이야기 같습니다. 근데 4장에 와보면 선지자인 요나가 돌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싫어합니다. 성을 냅니다.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 인애,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지금 화가 나서 요나가 투덜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싫고 하나님의 용서가 부당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 극단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지금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처럼 민족적인 원수가 바로 니느웨이죠. 아수르의 수도인데 아수르 제국은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원수라 볼 수 있습니다. 후에 가면 결국 니느웨의 사람들,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버리죠. 지금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 그런 원수 같은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기대와 다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우리의 원수를 용서하시냐? 자기 백성의 원수를 사랑하시냐? 마치 이런 불평과 불만을 요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살아가면서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셔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면 싫습니다. 싫습니다. 복음 전하기 싫습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복음은 웬 말입니까? 근데 지금 요나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가서 했지만 회개하고 용서받는 걸 보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가한가? 요나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한 입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에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고 내 삶이 힘들어지면은 하나님을 원망케 되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잘 된다. 혹 정말 예수님 믿고 돌이킨다. 정말 유쾌할까? 성경은 요나의 이 내면을 지금 거침없이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까발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라 할지라도 한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연약한지를 요나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린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죠. 용서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나 다른 사람들을 대하면 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이해해야 한다는 그 답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납니다. 원수 사랑하라 하시면 미워 죽겠는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 요구하시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면은 싫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악한 이방 나라의 돌이킴을 보고 용서를 베푸시고 성내는 요나 선지자도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대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나는 답하지 않고 성읍을 나가버립니다. 마치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은 자녀들이 문을 그냥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요나가 그냥 성읍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성읍의 밖으로 나가서 자신을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땅을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잘 되는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기대대로 잘 안 될 때 내가 소망하고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교회 섬기고 막 하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금방 하나님과 작별을 선언하고 우리의 초막을 지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태도를 당장 꾸짖지 않으십니다. 문 닫고 자녀들이 쾅 문 닫고 들어갈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게 어디서 버릇 없이 하면서 문 다시 열고 이제 막 뭐라 하시잖아요. 저 엄청 혼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성읍에 나가서 지금 초막을 짓고 과연 무슨 일이 있는지를 보자 이렇게 살피던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이렇게 드리워 주십니다. 그 박넝쿨 덕분에 그늘 아래서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그것으로 요나는 기뻐하죠. 단순합니다. 맞죠? 사람이란. 그리고 하나님의 이튿날 새벽에 벌레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시들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뜨거운 동풍, 뜨거운 동쪽 바람을 보내셔서 요나의 머리에 해도 쪼이고 뜨거운 바람까지 더해지게 하십니다. 그때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고통받으며 요나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9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 물으셨을 때 내가 화가 나서 그냥 죽어버려도 옳다. 요나도 대단하죠. 이 정도 배짱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하나님 향해서. 근데 하나님 이걸 지금 다 받아들이시고 계셔요. 그리고 요나를 향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 11절 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변호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를 막 꾸짖지 않으세요. 막 대번에 우리 같으면 성질 나서 막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텐데 요나를 이렇게 안 꾸짖으시고 설득하는 것처럼 그가 뭔가 깨달을 수 있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나가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드리워주는 그 박넝쿨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허락해 주셨던 거죠. 그 박넝쿨을. 자기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재배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는 어떠한 자기 수고하고 행한 것이 없는데 하룻밤에 말라버리니까 그걸 아쉬워하면서 성을 냅니다. 요나가 사실 아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박넝쿨 이면에 계시는 그 박넝쿨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분을 아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지금 이 니느웨의 죄인들을 요나는 아껴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은혜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내가 경험하는 그런 어떤 불만, 화남, 그리고 고난과 실패 가운데서 겪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한편으로는 요나의 마음이 동의가 되면서도 그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좀 부끄러워집니다.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죠.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한 아기의 묘비에 욥기 1장 21절 하반절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돌 가운데 이 구절이 새겨 있는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아마도 이 아기는 선교사님의 자녀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묘비에 그 적어둔 성경 구절은 그 아기의 고백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 아기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보낸 그 부모 선교사의 고백이었을 겁니다. 이역만리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한국 땅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귀한 생명, 어린 자녀를 잃게 됐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화나고 싫었겠죠, 하나님이.
요나처럼 싫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한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욥기 1장 21절에 이 고백, 찬양의 고백을 묘비에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러한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박넝쿨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계신지를 지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난 너를 아끼고 있다. 그걸 알기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도 아끼셨고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악한 죄인들도 아끼셨다는 겁니다. 요나서의 말씀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나버립니다. 그 후에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대답했다든지 아니면 요나가 어떤 행동을 했다든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나의 말이 없는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차마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깊이 경험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그 모습들이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삶은 이 요나서 4장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보가 없지만 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도 옳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외치던 그 선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 아마 진정한 선지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 말씀 앞에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해야 할 몫이 남아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은 요나처럼 우리를 아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놓고 성을 내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 이면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또 때로 경험하는 삶의 그 축복들 이면에도 항상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는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요나처럼 고쳐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아끼시는, 죄인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는 타인을 향해 무관심한 것이 당연해져가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자. 자기 좋다는데 뭐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내버려 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들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용서는 생명을 주는 용서입니다. 우리는 그걸 먼저 받은 사람들인데 그것을 먼저 받은 우리는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무수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냥 옆에 있기도 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번 마음에 품고 이름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입이 안 떨어질 겁니다. 아니 싫으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용서가 전해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나처럼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나의 불평과 원망에도 기다려주시고 나를 설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주시고 내 안에 용서되지 않는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합니다. 영혼을 아끼는 마음을 주셔서 마음속에 품게 하신 이들을 마음에 품고 적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누군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케 주시옵소서. 공동 기도 제목 1번 기도 제목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주님 마음의 기쁨이 되는 동역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잃은 양이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을 이번 기회에 교회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그의 불평과 원망을 다 들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 그를 설득하시고 교훈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 많은 우리들을 품으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나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고 하나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리석은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 같은 자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도 품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끼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사회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친구들, 또 하나님 인생의 걸음 속에 만나는 많은 이들, 하나님 혹 그들 가운데 내가 원수와 같이 여기는 불편해하는 이들 있다면 주님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 그들조차도 아끼시고 그들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 어떠한 영혼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하나님 찾기까지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멀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공동체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네, 우리 공동 기도 제목 2번, 3번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의 모든 예배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서 스스로 전도하는 부흥이 우리 주일학교 부서들에도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정치, 경제 안정과
올바른 교육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의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하게 주옵소서. 우리 이런 공동기도 제목 이번 3번을 가지고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허락하셔서 우리 많은 영혼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랄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매주일 예배 시간들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들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귀한 말씀이 그 강단에서 잘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아이들을 섬기며 돌보는 우리 교육 목자들과 부장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기억하셔서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케 하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의 안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건강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공의와 또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공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아파하며 기도합니다.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쫓아서 잘 배우고 잘 자라가는 이 대한민국 땅의 많은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올바른 사람들로 키워갈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될 수 있게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오니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속히 복음으로 하나 될 그날을 허락하시고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저 땅의 악한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땅에 핍박받는 많은 영혼들 굶주림 가운데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회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그들을 아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에 문이 열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